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강 목사님은 코리안 스퍼전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서 목사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봄의 느낌을 받습니다. 봄이라는 것은 겨울 내내 움츠리고 있던 나를 이제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만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봄이라는 말입니다. 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스프링의 특징은 눌려있던 것이 튀어오른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겨울 내내 움츠리고 있던 그런 나무들이, 이제 산초 초목들이 이런 따스한 계절을 맞아서 튀어올라와라, 다음 단계로 가라 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봄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주 전에 저는 장례식을 집냈는데, 그 장례식에는 눈물이 많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은 여느 장례식과 달리 나이가 남자분이 40세인데 포항공대에서 PhD 하시고 미국에서 포스닥을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40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왔는데 그분들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그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쉬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때가 되었는데 내가 다음 단계로 승진하지 못한다면, 또 계속 그런 단계로 가인다면 그런 분들의 마음과 심리 속에는 아마 쓴뿌리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사모님이 둘째 자녀를 낳을 때 임신 중독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만 이것이 자녀에게 큰 임팩이 돼서 평생 이 physically handicap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큰 딸은 대학도 가고 걷기도 하고 다른 남자와 교제도 하는데 이 딸아이는 몸을 가두지 못하고 여전히 20살이 넘었지만 기저귀를 차고 몸을 이리 쾅 저리 쾅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발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우리 신앙이 자라고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게 될 때 내 주위에 있는, 또 특별히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우리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박혜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면서 교회적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결과 달라스에서 가장 미래가 촉망되는 이 박혜선 목사님 여러분이 뺏어가서 저희 교회는 대단한 손실이 있고, 아마 다음 주쯤에 이 변호사의 보석장이 날아올 생각을 했었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찾던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다 교회를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다고 하면 이 코너스톤 교회는 미래와 장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 목사님 때까지는 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가 수동적으로 마치 추운 겨울에 그 땅 밑에 숨어있던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다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뭔가 의욕적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하시는데 내 작은 부문을 함께 동참해서 그분과 함께 내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토마스 마틴이라고 하는 명상가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뭐 실력은 없지만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좀 부족하지만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아빠의 신발을 닦아줘야겠다, 실수해도 그런 아이의 마음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다음 단계로 가기로 나 자신에게 도전을 걸고 몸을 거시는 그런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기아 자동차, 이 기아가 들어가는 시택식 운동을 하지 못하다가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언덕이 많잖아요. 근데 언덕에서 1단에서 2단으로 가면 그 한순간이지만 기아가 disengage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걸리면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뒤로
쭉 밀리죠. 여러분 대단히 아주 명석한 분들이네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근데 1단에서 2단 가는 게 이게 어색하니까 계속 1단으로 갔어요. 그러면 차에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기어박스가 타가지고 냄새가 나죠. 냄새. 교회도 우리 개인도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한 단계를 고집하게 될 때 우리가 즐거운 냄새가 아니라 우리가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가 11절과 12절만 읽었지만 여기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란 얘기예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since you believe, 여러분이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으니, 자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orthodoxy, right belief, 이렇게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orthopraxy, right practice, 이제는 learning만 하지 말고 living, 이제는 principle만 고집하지 말고 practice, 이제는 내 삶에 이 교리만 아니라 doctrine만 아니라 duty, 우리 삶에 마땅히 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을 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해서는 안 될 것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여성들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들만 1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는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 합당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악시움이라고 합니다. 악시움. 무게가 있다, 균형이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내가 무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게 있고 또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행함이 있는데, 남성들만 17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성들이 훨씬 성경을 더 잘 읽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여기 본문은 말씀이기를 이방인의 허망한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 철학, 고집, 전통, 문화를 고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는데 열왕기하는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역사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기능은 solid wall, 이런 벽이죠. 벽. 여러분 벽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아무 느낌도 없고 현기증이 생기죠.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를 통해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카우 수용소에 가면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역사를 반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의 기능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거울, mirror.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이런 좋지 않은 게 묻었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inspection and correction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 실수했던 이런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역사는 창문의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인데 한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배울 만한 교훈을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스기야 왕 아시죠? 시스기야 왕 때 되어진 일인데 이 왕이 어떤 한 가지 그전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단행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21장에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달라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사막에 많이 사는 전갈을 보내시지 않고 뱀을 보냈을까요? 전갈은 사람을 물면 24시간에서 36시간 우리가 고열과 고통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사막에 있는 불뱀은 우리를 물게 되면 보통 12시간 내에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그 범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아주 이 고통을 긴 고통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그들의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뱀을 보냈고, 또 그들이 막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장대에 구리뱀, 노뱀을 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살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적인 처방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 도덕성이 아니라 우리가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중요한 교훈이 그 노뱀에는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노뱀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노뱀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모세 시대에 우리를 구원했던 이 노뱀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달자, 교회를 말한다면, 그래서 이 노뱀을 십자가 앞에 달았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가만히 이제 왕 위에 올라서 보니까 백성들이 노뱀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노뱀 자체를 숭배하면서 열왕기하 17장 1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히스기야 왕이 고민하다가 노뱀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모세가 누구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노뱀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나요? 그 노뱀을 과감하게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새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고 복음이고 은혜지 이 외형적인 문화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노뱀을 부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 그 모세가 만든 노뱀을 막 히스기야가 부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미스터 모세스가 만든 이 노뱀을 왜 히스기야 왕이 부순단 말인가?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8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케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케 했다는 얘기는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순 것이 잘했단 말입니까? 못했단 말입니까? 잘했단 말이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노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Holy Cow 또는 Sacred Cow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뉴스홈교회가 원래 이름은 제일하는 침례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25년 되었을 때 제가 2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25년 된 교회면 그 나름대로 교회의 전통과 문화와 프로그램이 있겠죠. 근데 제가 갔을 때 저희 교회는 TD라고 하는 트레스디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트레스디아스를 10년 동안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민의 참 메마르고 적적하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그 트레스디아스는 우리의 감성을 타치하는 그런 운동인데 그 3박 4일의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유익된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트레스디아스의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고 사람들은 그 트레스디아스를 통해서 내 감정의 충족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섬기던 교회 홀리 카우 노뱀이었습니다.
저는 이대 목사로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 트레스디아스를 1년에 제가 4번 했는데 1년에 한 번만 하고 제가 원하는 목장을 좀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오래 계신 분들 가운데 그 트레스디아스의 자신들의 삶을 바쳤던 분들이 저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심지어는 저를 대적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눈썹은 까맣지만 저는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한 토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이 트레스디아스를 그렇게 원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 방향과 철학에 여러분이 불편하시면 that's fine.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투표해서 왔으니까 투표해서 가라고 그러면 저는 깨끗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연세가 많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집사님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건강한 의식이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이미 1대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시고 2대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그분이 새로운 목회 철학과 새로운 방향을 갖고 그분이 목장으로 간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TD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바꾸자는 거 아니면 우리가 전통과 문화를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의식이 건강한 분들이죠. 동의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팔로우십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TD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좀 두 가정의 교회를 떠나시고 저희는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하고 서른 목사님은 10년이 넘는 그런 친구의 관계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참 아래는 아니고 약간 좀 아니지만 제가 거의 매주 전화했습니다. 매주 제가 그러면 30분 40분 통화했는데 제가 10번 전화하면 한 번 전화할까 말까 제가 짝사랑한 그런 입장이었고 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였지만 우리 서른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과 박예선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설 목사님 시대에 붙잡았던 프로그램이나 전통이 아니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복음을 확장해서 이 사노제 지역, 이 팔로알토 지역, 스탠포드를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성경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놔야 될, 우리가 없어야 될 노뱀이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 목사님과 가까웠지만 저는 설 목사님께서 저에게 T40도 인도해 주신 분이고 우리 목자 양성학교 여기 없나요? 그거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설 목사님과 박예선 목사님과는 저는 하나님은 이 스노플레이크를 각자 다 만든 것처럼 다른 특성이 있고 다른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여러분 교회 다음 단계를 가기 원하는 그런 모험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 박유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성경과 어긋난다고 하면 도전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스타일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이전에 있었던 프로그램이나 전통이나 문화를 과감히 노뱀처럼 내려놓고 우리 새 목사님의 그 지도력에 팔로우업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랄리에서 목회를 14년 했습니다. 그 목회할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한 분 오셨다가 유리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랄리 지역에는 사업의 마진이 좀 충족이 안 돼서 LA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생활을 한 2년 하시면서 제가 31살 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에게는 세 분의 아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님이 계시고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님이 있고 세 번째는 여기 박인하 목사님이 저희 영적 아버지이셨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많이 격려하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잘한다 해봐라 그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그 리더십에 팔로우십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코너스톤 교회,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봄의 역사를 창출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뱀이 무엇이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도 우리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없애라고 하면 우리는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첼로라고 하는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악기고 우리가 부담이 없는 그런 악기입니다. I like cello, I like cellos.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그 선물을 달라스로 돌아와서 열어보지 않고 선반에 계속 두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선물이, 그래 저도 여러 번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좀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그 선물이 뭐죠? 답답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목사와 교사로. 원문에 보시면 목사와 교사는 따로 다른 펑션이 아니라 목사 하이픈 교사, 목회자는 shepherding, 교사는 feeding. 여러분을 인도하고 먹이시는 분이 목사님을 교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목사님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0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카타티소라고 하는 원문인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우리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주신 목적이 뭘까요? 제가 알기로 여기 머리가 좋다는 분이 많다고 그랬는데 저는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주신 목적이 뭐죠? 저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강단에서 내려와서 설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네, 지금 제 눈동자를 아마 시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자 여러분 4장 12절에 보시면, 자 11절 후반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라고요?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목사님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놀랍게도 성경을 주신 목적과 목사님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삐뚤어진 뼈를 바로잡는다, 찢어진 그물을 깃는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훈련시켜서 내보낸다, 또는 허물어진 건물을 바로 세운다, 그런 목적으로 목사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답은 해보면 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장승배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아버님 성함을 언급하면서 아무개 목사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티네이저였는데 눈을 번쩍 뜨고, 제가 장로교 목사들이 친득의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LA 이민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역도를 했는데 장로교 목사님과 장로 아들들이 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PK가 된다는 게 난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는 목사들인데,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니 제가 목사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목사가 됐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들에게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우리 2, 3년 전에 저랑 가깝게 지내던 골든게이트 제 신학교 옆에 있던 문영일 목사님이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세세면 침례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분이 혈청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친구 목사님의 장례식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조엘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 아버지 장례식 때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에게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허락을 받고 이 조사를 읽습니다. 아빠, 사랑하는 딸 조은이에요. 아빠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갑자기 천국으로 가서 너무 슬퍼요.
나는 목사가 딸인 것이 싫었어요. 어릴 적 내가 학교에서 피아노 리사이틀 할 때면 아빠는 없었어요.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빠는 교회로 못 와서 항상 나는 혼자였지. 사람들이 목사 딸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나는 가장 싫었어요. 아빠가 나에게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때도 나는 목사 딸인 것이 정말 싫었어요. 내가 대학교에 가려고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에 아빠가 대학원에서 MBA를 공부한 것을 처음 알았어요. 나는 아빠가 목사인 것이 가난해서 싫었어요. 왜 그것으로 돈 잘 벌고 잘 살지 못했어요? 나는 늘 좋은 옷도 못 입고 남의 옷 받아 입고 살았어요. 아빠는 교회에서 늦게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싫었지. 그러나 사람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기쁘기는 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내가 싫어서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고 아빠에게 야단도 많이 받았지만 아빠에게 I'm sorry 못한 건 후회가 돼요. 아빠를 그냥 보내서 미안해. I love you 아빠. 교회 열심히 할게요. 교회 잘 지킬게요. 그리고 엄마는 우리가 잘 모실게요. 저는 이 조사를 들으면서 마치 제 딸아이가 저를 향해 조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목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목사님 내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가 다음 단계로 가서 이 지역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목사님은 제가 이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늘 부탁하는데 사모님들과 꼭 일주일에 반나절 늦어도 2시간은 데이트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면 되면 제가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더라고요.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월요일날 목사님 교회 나오면 자동차 키를 뺏어가시기 바랍니다. 꼭 반나절 이상 사모님과 데이트해서, 물론 교회 중요하지만 목사님 관계, 사모님과 관계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격려하고 감사해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마치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백큐 클리너와 같다.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는 다 가져오고 응답이 해결되면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 얘기하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얘기 안 하는 거야. 목사님 기들이 어려워요. 그 해결되면 저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해결됐어요. 왜 그래 도대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픈 이야기, 고민되는 얘기와 병행해서 응답이 되고 좋은 이야기, 남편이 승진됐어요, 보너스 받았어요, 그런 좋은 얘기도 해서 목사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우리 박유선 목사님 네 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은 드리겠지.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딴 마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계속 따라고 격려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다음 단계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에 목사님 부부를 선물로 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토의가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장난하는 토의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툴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목사님의 말씀, 티칭, 훈련, 삶을 통해 온전케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봉사일을 함으로 교회를 다음 단계로 가는 굳건한 교회로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는 나오시지만 나는 어떤 교회 사역에 구체적인
플러그인이 안 돼 있다. 그런 분들은 자서와의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교회는 부담이 된다. 나는 일주일에 40시간, 60시간 That's enough. Don't bother me.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 그거 하나로 나는 내 아내를 만족하니까 Don't bother me anymore. 그런 분 있으면 예배 후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시간이 많이 없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정말 시간으로 분으로 쪼개시는데 2달 전에 편지를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덴턴 카운티에서 저더러 주리 드리 이 배심원으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폼이 있는데 왜 내가 주리 드리움을 하면 안 되는가 아무리 봐도 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주리 이 배심원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까? 저는 빨간 글씨로 원치 않습니다에 X표를 줬습니다.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온라인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제 이름을 찍고 주소를 찍고 거기 번호를 배지 번호를 찍고 나는 주리 들으러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전화까지 했더니 일단은 와봐야 된다고 일단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근만근 그냥 쿵쿵하면서 그 법정에 갔는데 240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200명을 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200명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200명 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케이스에 20명의 배심원 후보가 할당이 되고 그 20명 가운데 6명을 추리는데 저는 크리미널 코트 넘버 3에 그 음주운전한 그 여자 거기 있는데 20명이 이제 다 코룸에 들어가가지고 검사와 변호사가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 또 시민권 있는 사람, 18 이상이 18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20명 가운데 6명을 뽑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안 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다 30분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 복도에서 이제 20명이 쫙 서 있는데 거기 셔리프가 말하기를 1번에서 6번까지 일반적으로 되고 번호가 많을수록 선정이 안 될 확률이 많다. 근데 저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7번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6명 이름을 부르는데 6번째로 데니얼 파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근데 판사가 오더니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배심으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럴리 도덕적으로 사회법을 잘 지키는 분이고 범죄 기록이 없고 여러분은 그리고 이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만 선정했으니까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모범 시민만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 날도 가고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가서 그 재판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회금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갈 때마다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피고가 일어서가지고 우리에게 언어를 펴더라고요. 제가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법정에서 일하는 판사가 아주 신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나 변호사가 신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가. 이분들이 이 저스티스를 엑스큐션 하기 위해서 정말 법을 근거로 사람들을 잘 죄인인가 아닌가를 선정해서 죄를 진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풀어주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걸 보면서 너무 고맙구나. 이 사회에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연세가 90명분인데 이제 조만간 세상을 떠날지 모를 분인데 간호사나 의사들이 그분을 잘 섬기는 거 보면서 이 사회에 일하는 분들이 너무 귀하다. 제가 듣기로 여기서 F를 회사 일하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삼성맨들이 많습니다. 혼자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사회 모든 일이 다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저희 교회는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돈 버는 사람입니다. 돈을 잘 법니다. 골프장도 갖고 있고 사업체가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인다운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자금을 주는 그런 귀한 일인데 이분이 매년 연초가 되면 신년 할애식을 하는데 약 150명 이렇게 가까운 분들을 다 그분 사업체에 초대합니다. 거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 모셔다가 그 클럽하우스에서 다 대접하고 우리 격려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배심원 되는 게 너무 싫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내 삶 속에 큰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고 집에 가셔서 식사하고 나면 몸에 식곤증이 오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십니까? 다른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속극을 봅니다.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그걸 계속 보게 되면 몸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헬라말로 똥배라고 합니다. 온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18파운드 되는 볼링공을 갖고 볼링장에 가서 핀을 쓰러뜨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우! 좋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나에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단계를 가고 내가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하와이에 갔었는데 하와이 실로에 가면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오래전에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헌금한 그 헌금 내역에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서른 목사님이 교육부장이셨고 그 전에 목사님이 인종수 목사님인데 자, 우리 교육부는 교회 부장만 되면 다 해외 선교사를 하는 거다. 우리 누구죠? 우리 소로마의 그 누구죠? 김기탄 목사님도 교육부장에다가 선교사로 가시고 지금 이번에 새로 된 분도 선교사로 갈까 말까 지금 그런 그 조짐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종수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실로 침례교회가. 거기 가보게 되면 헌금한 분들의 헌금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일반 헌금과 건축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 하와이는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에 그분을 이렇게 지지하던 그런 크리스찬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 우리 도산 안창화 선생님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두 그룹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미국 교회 빌리기도 하고 건물을 사기도 했는데 우리 오랜 후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남았냐면 건물을 갖고 있는 이민교회가 여전히 교회 역사를 이어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이민교회는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터전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참 교회 위치가 좋고 건물이 좋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말 기도해서 이 건물이 코너스톤 교회 건물이 되고 이 건물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꿈을 심어주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일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테마는 세 마디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업! 저기 안 하는 분은 특송을 시키겠습니다. 업! 다운! 아웃!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아웃!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저는 아버님이 이북분이시거든요. 이북분들은 어떤 기질이 있냐면 어떤 때 희양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모험수를 던지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사업하는 데보다 더 그런 기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험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모험하는 만큼 저는 19살 다음 때 결혼했습니다. 21살 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47살 때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험을 했더니 큰딸이 36살, 둘째가 29살, 8살 된 손녀가 있고 4살 된 손자가 있습니다. 엄정원 목사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주가 없습니다. 저는 모험수를 던졌더니 하나님 도와주었습니다. 안전으로 컴포트 존으로 가지 말고 모험을 하세요. 일찍 결혼하는 말씀이 아니고 박 목사님과 모험하시라고요. 박 목사님. 전 목사님 기도하는 분, 하나님의 음성 들려고 애쓰는 분. 박 목사님을 열심히 지원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 앞에 놓여있는 그 높은 담을 주를 의지하여 뛰어넘게 될 때 교회는 다음 단계를 가게 되고 이 지역에 신화를 창조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